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보석으로 발라주신 얼굴이란 독특한 제목인데 그 의미는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느 대형교회 2대 목사님으로 부임하신 친구 목사님께 물었습니다. 목사님, 11조 설교는 어떻게 해요? 의외의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저는 부임하고 15년 동안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성도들이 싫어하잖아요. 속으로만 되뇌었습니다. 그러면 목사님은 성도들이 듣기 좋아하는 설교만 하십니까? 그런데 솔직히 저도 돌아보니까 저 역시 11조와 헌금에 대해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다는 자책감이 들었습니다. 기도와 말씀, 전도와 감사, 구제와 용서, 예수와 십자가, 구원의 하나님과 성령, 죽기까지 우리가 순종하자는 등등 설교를 통해 성도들에게 정말 많은 신앙의 덕목에는 목청을 높여왔지만 헌금에 대해서는 저 자신이 먼저 기피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2021년도를 맞아서 11조 서약식을 앞두고 몇 주 전부터 솔직히 고민했습니다. 11조 설교를 할까? 아니면 예년처럼 그냥 평범한 설교를 할까? 기도 중에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걸 고민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니 내가 기도와 말씀을 가르치는 것과 11조를 가르치는 것과 뭐가 다르니? 여러분, 만약에 제가 몇 년 동안 기도와 말씀과 전도를 설교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저를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우리 목사님은 우리에게 부담 주지 않는 참 훌륭한 목사님이야,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무슨 목사가 말씀과 기도도 안 가르치나 진짜 목사 맞아? 라고 하시겠습니까? 아마 후자의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더 훨씬 많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11조도 마찬가지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몇 년 동안 성경에 말하는 11조를 가르치지 않고 있다면 무슨 목사가 11조도 안 가르치나 진짜 목사 맞아? 라고 하셔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저를 직무유기자로 오해하실까봐 오늘은 성경에 말하는 11조에 대해서 제가 할 수 있는 한 자세히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 내용을 살펴보면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등장하는데 롯이 머물고 있던 소돔 땅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독특한 전쟁이었습니다. 소돔 왕을 비롯한 5왕이 연합군이 되었고 그돌라오메를 중심으로 해서 4왕이 연합군이 돼서 5나라와 4나라가 연합군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 결과 소돔 왕이 속한 5나라가 패했습니다. 그래서 롯을 비롯한 소돔의 백성들과 재물들을 다 빼앗겼습니다.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다급하게 집에서 데리고 있던 318명의 병사들을 데리고 밤에 적을 급습했습니다. 그래서 롯을 비롯한 백성들과 재물을 다 찾아서 이제 소돔 땅으로 돌아오던 길이었습니다. 자, 그때 난데없이 살렘 왕, 샬롬, 여러분 아시죠? 평강의 왕이란 뜻입니다. 평강의 왕 멜기세덱이란 사람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합니다. 뭐라고 축복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그랬습니다. 천지의 주제라는 표현은 천지 모든 만물의 주인이란 표현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 등장하는 멜기세덱은 성경에서 시편 110편에 한번 나오고
그리고 히브리서 5장, 6장, 7장에만 나오는 인물입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 보통 성경에 등장하는 중요한 인물은 출생부터 밝히면서 등장하는데 멜기세덱은 창세기 14장에서 갑자기 출현했다가 홀연히 사라져버린 사람입니다. 그 이유를 엿볼 수 있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3절입니다. 아버지도 없고, 멜기세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멜기세덱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는 존재 멜기세덱, 이 세상에 그런 인물이 있습니까? 없죠. 그렇다면 무슨 의미일까요? 세상의 방식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세상의 방식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1절은 아주 이렇게 덧붙이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그 다음 보세요.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그러니까 우리 세계의 영역의 사람이 그런 걸 설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나무로 설명하기가 어렵다. 아예 성경이 대놓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설명하기 어려운 인물이다. 그래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멜기세덱은 신비로운 존재이긴 하지만 첫째로 하나님의 아들, 누구죠? 하나님의 아들이면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와 닮았고, 또 하나 항상이라는 말은 일시적이다라는 것에 대조되는 거예요. 일시적인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죠? 레위 족속들은 일시적인 제사장들이에요. 왜요? 태어나서 제사장으로 살다가 죽잖아요. 그래서 제사장이 바뀌어요. 그래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을 수 없습니다. 레위 족속들은. 그것을 대조해서 한 표현입니다. 항상 제사장으로 있는 존재이다. 두 가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와 닮았고, 그리고 항상 레위족 제사장과 달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는 존재이다. 이 두 가지는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즉 멜기세덱은 예수님의 예표이면서 특별한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왜 특별할까요? 보통 제사장은 100% 레위 지파에서 배출됩니다. 그런데 멜기세덱은 레위 지파가 생기기도 전의 인물이에요. 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그리고 야곱의 아들 12아들 가운데 하나가 레위예요. 레위. 그로부터 한참이 지난 후에 모세 시대가 되어서야 아론이 제사장으로 첫 번째 임명됩니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레위 지파를 따르지 않는 특별한 제사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맞습니다. 이렇게 멜기세덱은 레위 지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항상 제사장으로 있는, 즉 하나님의 아들과 닮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세 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왕과 선지자, 제사장.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직분으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바로 이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제사장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100% 레위의 후손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예수님께서 레위의 후손 제사장이었다면 예수는 최초의 제사장이었던 아론의 계열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즉 레위 지파에서 태어났어야 되는 겁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히브리서 7장 11절이 우리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온전함을 얻을 수 없다고 하는 반어법입니다.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즉 예수가 아론의 반차, 즉 계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단어는 아론의 계열을 따라서 제사장이 되었다면은 예수는 어디 아래 놓일 수밖에 없습니까? 율법 아래에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3장 21절이 정말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하나 전해주고 있는 것은 예수님은 율법 외에서, 율법 바깥에서 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긴 했는데 율법 바깥에서 이룬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율법의 지배를 받지 않아야 했습니다. 따라서 레위 지파 제사장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레위 지파가 아니라 어느 지파죠, 여러분? 유다 지파입니다. 네 번째 아들 유다 지파의 후손입니다. 율법의 제사장과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유다 지파에서 제사장이 나올 수도 없고 나온 적도 없고 나와서도 안 됩니다. 그 상관없는 유다 지파에서 이 땅의 방식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존재하지 않는 멜기세덱이란 새로운 계열을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 그런데 템포라리, 일시적으로만 있는 제사장이 아니라 항상 있는 제사장, 항상 있는 영원한 제사장으로 오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조금 복잡하게 여기까지 왔습니다만 한마디로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멜기세덱으로 나타난 예수 대제사장에게 11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정리되셨죠?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으로 나타난 예수 대제사장에게 11조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린 의미가 무엇일까요? 창세기 14장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한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이란 문구를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뭘 하고 오는 중이죠?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이기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누구 때문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까? 자기의 힘이 아니라 너를 이기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너를 이기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즉 전쟁의 절대 주권, 인생의 절대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의미에서 드리는 것이 바로 11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은 여호와이십니다라는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의미가 바로 11조입니다. 자, 이 내용을 부연하는 것이 그 다음 장면에 나오는데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무슨 선심 쓰듯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대뜸 거절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창세기 14장 23절입니다. 네 말이, 소돔 왕한테 하는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네 말이 내가, 그러니까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뭐 물건을 주었다. 주는 건 누가 주는 거죠? 주인이 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와서 빼앗은 그 물건의 주인이 지금 주인 노릇을 누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소돔 왕이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다.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않겠다. 받지 않겠다. 받지 않겠다.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은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취하게 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전쟁에 이기게 하신 것을 어찌 네가 취하도록 했다는 식으로 말하느냐.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취하도록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취한 것뿐이라. 이 모든 것의 주인은 누구라? 하나님이라. 주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소유는 누가 이룬 것입니까? 한번 고백해 보세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소유물,
가정, 인생 누가 이루게 해주신 것입니까? 여러분이 열심히 일해서 이룬 것입니까?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주셔서 이룬 것입니까? 함께 말씀 시편 24편 1절을 보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온 우주 만물은 다 누구의 것이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말씀 하나 더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17절 18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잘 들으세요,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 땅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여호와의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신 모든 것은 여호와의 것이에요.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고, 여기까지 살아올 힘을 주셨고, 여기까지 가정을 이룰 수 있고 직장을 이룰 수 있는 힘을 주신 여호와의 절대 주권 앞에 아멘이십니까? 거기에 아멘해야 돼요. 그렇다면은 입술로만 인정하지 마시고 아브라함처럼 삶으로, 행동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고백이 뭐냐? 11조라는 거예요. 주님은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를 찾는 분이 아니십니다. 행함으로 열매를 맺는 자를 찾고 그 찾은 자를 안고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11조의 의미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또 하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오늘 말라기가 주는 말씀은 사실은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자, 한번 같이 따라가 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8절입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자, 이 도둑질이란 표현에도 충격을 받습니다만은 사실은 이건 뒤에 나오는 말씀에 비하면 충격도 아니에요. 일단 가보겠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말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사장들의 잘못된 신앙에 대한 책망이에요. 말라기는 1장부터 한번 다 읽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사장들의 잘못된 신앙과 잘못된 제사에 대한 책망, 그리고 거기에 대한 회개에 대한 소망을 다루고 있는 책이 말라기입니다. 말라기 1장부터 나오는 말씀을 제가 요약하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참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을 드려 여호와의 식탁을 경멸하였도다. 무섭지 않습니까? 너희는 눈먼 희생 제물과 저는 것, 병든 것을 바쳤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한번 드려보라. 너를 받아주겠느냐? 너희가 하나님께 가져오는 그것을 사람에게도 한번 바쳐봐라. 그걸 사람이 받겠느냐? 총독이 받겠느냐? 하나님을 세상의 총독보다, 세상의 사람보다 못하게 대우하고 있음에 대한 무서운 책망이 바로 말라기서예요. 계속해서 말라기 2장에서는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자에게 저주할 것이라 하시면서 정말 너무너무 충격적인 말씀을 주시는데, 솔직히 이 충격적인 말씀을 과연 해도 될까 싶었지만, 여러분 제가 말씀을 가감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말라기 2장 3절을 한번 보세요. 그런 백성들에게 더러운 떡을 가져오고 눈먼 희생 제물을 가져오는 그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가 가져온 제물의 똥을, 너희가 가져온 제물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다.
오늘 제목이 보석으로 발라진 얼굴. 그랬습니다. 이 바를 것이다.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선물을 받기를 참 좋아합니다. 어떤 선물이든 좋은 거예요. 마음이 담긴 건 좋은 거예요. 근데 선물을 받아보니까 이건 먹던 떡이에요. 다 먹고 난 찌꺼기 떡이에요. 선물을 받아보니까, 열어보니까. 또 입고 입다가 다 헤어지고 찢어져서 못 입는 그런 옷이에요. 그럼 어떤 마음이 들까요, 여러분?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멸시하고 천대했다는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성깔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 사람 얼굴에다가 그냥 그걸 확 던질 거예요. 성깔 있는 사람은. 저는 아니고요. 근데 하나님은 성깔이 있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성깔이 있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던졌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제단에 드리는 제물보다, 그 제단에 드리는 제물조차 병든 제물, 저는 제물, 다리를, 눈먼 제물, 왜 그랬을까요? 온전한 것은 갖다 시장에 팔면 값을 받지만 병든 제물은 갖다 시장에 팔면 10,000원 받을 거 2,000원밖에 못 받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드리면 어차피 불에 태워 죽으니 10,000원짜리 갖다 드리나 2,000원짜리 갖다 드리나 마찬가지라, 이렇게 생각을 이기적으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은 것은 갖다 팔아서 돈으로 환산하고, 병든 재물, 저는 재물, 눈먼 재물은, 값으로 계산해서 형편없는 재물은, 그거는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고 가만히 계셨으면 괜찮았는데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가 가져온 희생 제물의 똥을 너의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의 얼굴에 바를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저는 정말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내 얼굴에 바른다면, 여러분 얼굴에 화장품 바르고, 여자분들은 좋은 거 바르고 싶죠. 그죠? 좋은 거, 뭐 비싼 건지 떠나서 좋은 거 바르고 싶죠. 예쁘게 보이고도 싶고.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더러운 제물의 똥을 그 얼굴에 바르시겠다는 거예요. 반대를 생각해 봤습니다. 반대로 백성들이 우리가 보석을, 정말 보석과 같은 제물을, 내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제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면은 하나님은 그 보석으로 여러분의 얼굴에 발라주셨을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답이 너무나 정확히 나왔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께 무엇을 올려드리고 있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께 무엇을 올려드리고 있는가? 그것으로 내 얼굴을 발라주시겠다고 하는데, 하나님 과연 내 얼굴에 무엇을 발라주시는가? 여러분 얼굴에 비싼 화장품 바르고 싶고, 좋은 화장품 바르고 싶고, 예쁘게 보이고 싶고, 아니 그것과 비교할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 얼굴에 발라주시는데, 하나님이 내 얼굴에 발라주시는데 보석으로 발라주실, 표현이 보석이에요. 보석을 뭐 여러분 덕지덕지 바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발라주신다. 생각만 해도 기쁘지 않습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하나님께서 네가 가져온 좋은 것으로 네 얼굴에 내가 발라주마. 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자를 찾으셔요. 경외하는 자. 제가 강조하지 않습니까? 예배 시간마다 경외하는 자.
그가 가지고 온 재물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무엇이다? 11조와 봉헌물이라. 11조만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절대 주권 아래에서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이 11조예요. 혹자는 신약 성경에서 11조가 폐지되었다라고 하는 엉뚱한 말을 하는데 그것은 성경을 몰라서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도 11조를 인정하셨을 뿐만 아니라 더 깊은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셨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42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우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도 행하고 11조도 행하라.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 이런 표현은 모든 것의 11조를 얘기하는, 모든 삶에. 혹시 여러분 가운데 또 나는 11조를 드리니까 나는 온전한 신앙이야 라고 11조 하나만으로 여러분의 신앙을 완성했다고 오해하시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안 돼요. 11조는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사랑, 그분에 대한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그분을 경외하며 엎드려서 정말 그분 앞에 엎드려 그의 발등을 쓰다듬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분에게 감히 고개조차 못 드는 경외하는 마음, 그 신앙에 대한 표현이에요. 그 신앙에 대한 표현이 바로 11조인데 그 표현만 있고 속에 알맹이가 없으면 쭉정이일 뿐이죠. 어떤 사람에겐 11조가 너무나 쉬울 수 있어요. 그냥 돈 얼마 하나님께 드린 것으로.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사랑과 그분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것은 드리나 마나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하라고 했습니다.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 말씀에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 복을 돈으로만 계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목사님, 어떤 분은 정말 저렇게 11조를 잘 하시는데도 왜 가난하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어쩌면 돈의 노예가 아닐까 두려움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진정한 복은,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복은 내 삶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과 일하심이 진정한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팔렸을 때도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는 형통한 자라는 거예요. 복받은 자라는 거예요. 감옥에 갇혔어요, 억울함에. 그래도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형통한 자라는 거예요. 복받은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일하시는 이상 그 사람은 복된 자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말라기 3장 11절에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여러분, 메뚜기 떼 아시죠? 아프리카나 중국 지역에 어마어마한 펄벅에 나오는, 그거는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막으시다는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며 천재지변으로 너희를 에서 막아준다는 얘기예요.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겠다. 너희 밭의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가 11조를 드릴 때 하나님은 내 영원한 보호자가 되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주인 되셔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을 주인 삼고 남은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이 질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답이 뭘까요? 여러분도 아실 것입니다. 그 대답을 여호와께 올려드리시는 2021년도 그리고 남은 생애 전체가 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합니다.